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의 중간 지점에 오는데 우리를 또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인도할 것을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였다라.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장면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애굽과의 관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가 굉장히 크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큰 독수리인데 아주 화려하면서도 아주 깃도 풍성한, 그러니까 보면 경외감이 들 만한 그런 사이즈의 독수리인 거죠. 이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상징하는 바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을 꺾는 겁니다. 그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의 종자, 여호야긴 뒤를 이은 그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비록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뒤이은 왕은 남유다를 지키게 합니다. 이 남유다 땅에서
이 뒤이어 지켜진 시드기야 왕이죠. 이 왕은 그 땅을 지키면서 그 땅의 백성 가운데 사는데 가만 보니까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살아가는 게 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말고 이 남유다 왕으로 시드기야가 있지만 그가 통치하는 그때 이 유다는 그래도 평화롭고 백성들이 살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수수께끼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 독수리도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독수리보다는 부연 설명하는 게 좀 적죠. 첫 번째 독수리만한 그런 크기와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있는데 그 앞서 보니까 이 독수리가 있는데 그 앞서 이미 포도나무를 자라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포도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5절 뒤에 보면 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수양버들 씨를 심은 것 같은데 이게 6절에 보니까 자라고 나서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크지는 않지만 아주 귀한 포도나무처럼 자라게 됐어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이 유다가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가요. 시드기야 밑에서 이 유다의 땅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상징하는 큰 독수리가 생기는데 이 포도 가지가 나무가 가지를 뻗어요. 그러면서 이 독수리에게 갑니다. 이 독수리를 통해서 자기가 더 성장할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새로운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습니다. 이 형국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대적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이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를 통해 또 에스겔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유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거는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이 선한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건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시드기야는 애굽과 손을 잡으면 바벨론을 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을 경고하는 거죠. 비참한 상황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려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납득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살 길인데 이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이제 수양버들 나무를 심는 것처럼 씨를 뿌렸는데 자라나니까 은혜로 작은 포도나무처럼 자랐는데 그들이 사실은 이제 재앙으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역사적으로도 또 그로 인해 바벨론의 분노를 사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하나님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예민한 마음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